두 번째 보면은 우리 그 사사기의 히브리 성경의 구조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것이 진양이 되냐면 첫째, 성경은 구조가 구약이 율법서로 되어 있습니다. 해보실래요? 율법서. 율법서는 토라라고 하죠. 그 토라를 여러분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이것을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해보세요. 모세오경. 해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예, 이것을 전체를 뭐라고 썼어요? 저기 토라라고 썼어요. 여러분 보고 계시죠? 예, 거기 토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한 두 번째 파트가 있습니다. 예언서 파트예요. 예언서는 여러분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전기 예언서하고 후기 예언서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어요. 여기 전기 예언서, 후기 예언서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어요. 전기 예언서는 여러분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네비임.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 예언서, 전기 예언서, 후기 예언서를 네비임이라고 합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서. 여러분 우리가 다 강해를 끝낸 거죠. 오늘 여러분 그 중에서 이 사사기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후기 예언서도 있습니다. 후기 예언서는 어떤 거냐면 이사야서하고 말라기, 이사야서부터 이제 쭉 해서 이제 말라기까지 오는 후기 예언서가 돼 있어요. 여기 예언서 중에서 밑에 다니엘서가 제외되어 있다는 거 보고 계세요? 예, 다니엘서가 제외되어 있어요. 조금 이따 여러분 얘기할게요. 마지막 히브리 성경의 세 번째 파트는 성문서입니다. 성문서. 성문서는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거룩한 문서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문서. 거룩한 문서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문서. 나와 있는 건 거기 모든 것이 있지만 여러분 여기 있는 후기 예언서의 다니엘서가 여러분 여기 성문서에 삽입된 것을 볼 수 있죠. 이걸 케투빔이라고 합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케투빔. 그 다음에 네비임. 그 다음에 토라. 자, 이렇게 세 파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다니엘서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이유는 여러분 이런 겁니다. 다니엘서는 묵시문학이에요. 많은 환상과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그 다음에 예언으로 이루어졌고, 여러분 다니엘서의 중요성이 얼마나 많아요. 말세 그 모든 징조까지도 주님이 미리 다니엘에게 예언하신 바 되었죠. 그래서 다니엘서는 우리에게도 지금 큰 그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서가 예언서에 들어가지 않고 성문서에 들어간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다니엘은 히브리인이었지만 바벨론에 잡혀가서 거기에서 이방 나라의 국무총리를 했던 사람이에요. 이방 나라에 여러분 공직에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은 자신이 히브리 뿌리를 굉장히 강조한 나머지 아무리 다니엘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대하다고 하더라도 이방 나라의 국무총리한 사람의 그 다니엘서를 예언서에 집어넣기는 불편했던 것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의 자존심이라고 할까? 그래서 그들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서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것은 다니엘서가 갖고 있는 정경성 때문이에요. 또한 두 번째, 다니엘서가 갖고 있는 예언성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가 갖고 있는 그런 예언성과 그런 것이 굉장히 강하니까 이걸 어디에 넣을까 고민하다가 케투빔에 넣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여러분 예언서라기보다는 성문서에 히브리인들이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러분 여기 토라를 하고 그 다음에 네비임을 하고 그 다음에 케투빔, 이렇게 세 개의 형태로 된 것이 이 히브리 성경입니다. 이 히브리 성경을 가만 보면은요, 여러분 히브리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글자를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어요. 토라의 티귿이 되죠.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네비임에 여기 보면은 니은이 있어요. 뒤에 여러분 보고 계세요? 예, 이것이 두 번째 글자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케투빔의 마지막 글자, 여러분 여기 보고 계세요? 키읔이 있습니다. 키읔이 어디로 들어가요? 여기 맨 앞에 들어가서 변형돼서 이렇게 있죠. 이렇게 돼서 이것을 뭐라고 있냐면 히브리 성경을 타나크라 그럽니다. 해보실래요? 타나크. 타나크는 히브리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얘기고, 이것이 세 구조로 얘기하면 토라, 네비임, 그 다음에 케투빔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해볼래요? 토라, 네비임, 케투빔. 자, 지금 오늘 여러분하고 하는 것은 이제 예언서 중에 전기 예언서에 해당됩니다. 전기 예언서라면 뭐 전기 후기 나눠서 뭐 이게 1차, 2차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기 예언서의 특징은 이런 겁니다.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강해요. 하지만 후기 예언서,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있는 후기 예언서는 여러분 이거는 바벨론 포로기의 신학이에요. 포로기 신학이에요. 포로기 당시에 있었던 신학이에요. 전기 예언서가 스토리텔링이라 그러면 이 후기 예언서는 대언. 여러분 그 에스겔 선지자가 대언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생기야 들어갈지어다. 한번 해보실래요? 생기야 들어갈지어다. 시작. 인자야 너는 대언하라. 저 마른 뼈다구들에게 생기야 들어갈지어다 하듯이, 여러분 주로 대언으로 많이 되어 있고, 이 전기는 이렇게 스토리텔링으로 주일학교 때 이제 삼손 이야기라든지 뭐 드보라 얘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입다 얘기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는 거 있죠. 여러분 이런 얘기들이 어디서 진행되냐면 이제 사사기에서 이제 이야기식으로 이렇게 전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개의 구조로 이루어졌냐면 이렇게 세 개의 구조로 여러분 히브리 성경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제 사사기를 한번 이제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 다음 페이지를 쭉 보세요. 사사기를 뭐라 그러냐면 영어로는 저지라 그럽니다. 저지라 그러면 무슨 얘기죠? 재판하다라는 거죠. 판관이다. 그래서 성경 사사기를 판관기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성경은 또 판관기라고 얘기하는데 우린 주로 사사기에 익숙해 있죠. 그래서 재판하다, 저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사기라는 뜻은 또 어떤 형태냐면 다스리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강해요. 다스리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고 드디어 사무엘이 나타나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이 쓰기까지 이스라엘에게는 사사라는 것을 하나님이 선물하십니다. 이 사사는요, 왕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군사적으로, 첫째 군사적으로 이걸 좀 지우죠. 첫째 군사적으로도, 그 다음에 경제력으로도 어떤 그 파워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힘이 강했던 사람이 사사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저자를 사무엘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사사기의 저자가 누군지는 아직도 확실치는 않아요. 우리가 사무엘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사사기의 전체에 흐르는 대지혜들은 이제 첫 번째 왕 사사부터 이제 쭉 12명의 사사 이야기가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사기가 전체가 흐르고 있는데 오늘 첫 시간에부터 나오면 알겠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100%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하기보다는 모디파이를 많이 합니다. 취하고 싶은 건 취하고 버리고 싶은 건 버리고, 또 이것을 행함에 있어서 시대에 맞춰서 행하려고 하는 나머지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인간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 결과는 나타납니다. 그러나 방법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까지도 조금은 내버려 두는 듯해요. 왜냐하면 결과는 나왔으니까. 하지만 당시에는 미세한 차이일 뿐인데, 당시에는 그 순종력이라는 것이 100%가 아니었기 때문에 별로 미세한 차이로 진행되는 것인 것 같은데,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별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런데 비껴가는 것 같았는데 나중엔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치명적인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것쯤이야 하면서 뭐 이렇게 툭툭하고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또 어떤 것일 때 또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껴갔다, 내 옆을 스쳐 지나갔다 하고 안심할 수 있으나 여러분, 비껴갔다고 해서 안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에 여러분이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심은 것이 거두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심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눈물과 함께 심는 사람, 여러분의 눈물 골짜기가 반드시 푸른 초장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사기의 전체 주제에 대해서는 오늘 이제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이 주제가 쭉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먼저 그 주제를 한번 이야기하고 들어가기를 원해요. 여기 주제가 있죠. 여기 여러분 보이십니까? 거기 보면은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사사기 21장 25절 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에 누가 없었어요? 왕이 없었어요.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어요? 자기의 소견대로 행합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어요. 자기 뜻대로 했다는 것이에요. 자기 생각하기에 맞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한 것이에요. 왜 이랬을까? 왕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이 말을 다시 한번 얘기해요.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된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면 자기 필라소피, 자기 방법,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자기의 삶의 잣대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의 잣대와 우리 삶의 스탠다드와 우리 삶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자기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이 뭐예요? 자기가 스스로 킹이 됐다는 것이에요. 자기 스스로 왕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사기에서는 이 모든 사사기를 통하여 이들이 굉장히 실패와 실수를 계속적으로 거풀이됩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읽기가 싫을 정도예요. 그냥 잠깐 반짝하는 삼손의 이야기 정도 듣고 싶고, 데보라 얘기, 승리하는 얘기 좀 듣고 싶어요. 그리고 땅을 차지했다는 얘기를 좀 듣고 싶지, 전체 이야기를 전체로 통으로 받기에는 욥기처럼 어려운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실수와 실패 통해서 막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장면이 많으니까. 그러나 이것은 판을 바꾸는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광야에서 나와서,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는 이미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광야로 왔어요. 광야에서 나와서 지금 정복전쟁이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땅의 정복전쟁이 시작돼서 드디어 하나님 말씀대로 땅을 취하는 장면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결실의 대목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결실이 있는 날이 임할지어다. 근데 지금 이들은 이 결실일 때 정복전쟁을 하면서 있어서 조금 미스테이크가 발견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미스테이크가 나중에는 치명적인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거울 삼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21세기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가 우리 지경과 복음의 넓이를, 복음의 땅을 넓히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자, 지금 처음 얘기한 대로 여러분 지금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출애굽이 시작했습니다. 출애굽하면 누가 생각이 나죠? 예, 맞아요. 모세가 생각이 나요. 모세라는 인물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출애굽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들이 민족을 형성했으니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럽니다. 선민에겐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법을 줬어요. 그게 뭐예요? 율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죠. 그래서 40년 동안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율법을 받은 것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이들이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가나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에 들어갔으니 너희들 마음대로 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가 취하라 그러죠? 그랬죠? 그래서 이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시작부터 어디까지예요? 드디어 사무엘이 나와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웁니다. 사울 왕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 몇 년이 있냐면 약 여러분 350에서 360년 정도 이들이 암흑기가 있어요. 이 사사 동안의 기간이에요. 근데 사사 동안의 기간을 이스라엘에 뭘 봐요? 암흑기라 그럽니다. 사사 시대를 오히려 암흑기라 그래요. 그래서 이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요 350년 일들을 여러분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이제 다루는 것이 사사기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사들을 보죠. 사사들은 전체가 몇 명이냐면요, 여러분 12명의 사사가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에 이 사사들도 있지만 그 사무엘 상에서의 사사도 나타납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엘리야고 사무엘도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그 여기 지금 사사기에서 12명을 이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들을 다루게 될 것이에요. 자, 여러분 1절과 2절입니다. 사사기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죽는다는 걸 상상할 수 있겠어요? 여호수아는 또 모세가 죽는다는 걸 상상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여러분 위기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여러분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우리 중 누가 먼저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이들은 가나안 사람과 싸워야 된다는 남은 사명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 여호와께서 누구를 지명하십니까? 거기에 누구를 지명해요? 유다를 지명해요. 유다라는 사람, 유다를 딱 지명합니다.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내가 저 모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모든 그 땅의 거민들을 그의 손에 붙여놓으라. 하나님이 여러분 손에 붙여주실 것입니다. 자, 이거 내 손에 붙었다. 시작. 할렐루야. 자, 이 말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감동적이잖아요. 3절입니다. 시므온에게 이르되, 시므온에게 이르되, 시므온에게 이르되. 자, 시므온은 누구예요? 유다하고 형제예요. 엄마가 누구예요? 레아예요. 레아, 같은 동복의 형제예요. 굉장히 친근감이 있죠. 보통 뭐 이복 형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유다가 시므온에게 이르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가 누구랑 가자 그래요? 시므온에게 같이 가자 그럽니다. 그럼 나도 너를 도울게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둘이 손잡고 같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둘이 손잡고 같이 올라가시는 겁니다. 즉 여러분, 유다는 누구를 끌어들여요? 시므온을 끌어들여요. 시므온을 끌어들여요. 이 시므온을 끌어들여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유다에게 말씀하셨어요? 시므온에게 말씀하셨어요? 시므온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누구 손에 붙여주신 거예요? 유다 손에 붙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 손에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손에 붙여주신 거예요. 다시, 내게 붙여주셨다. 시작. 너무 힘이 약하고 내게 어떤 아군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도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축복된 내게 예언된 말씀을 의지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거 굉장히 인간적으로는 필요한 결정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아군을 더 얻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에게 말씀하시고 유다 손에 붙여준다 그랬지, 시므온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결국 그 당시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자기들 생각대로 옳다 하는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기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지금 이 시작부터가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결론을 한번 지고 가죠. 여러분 사사기의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사사기 21장 25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거는 아무리 옳은 거라 그래도 이미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 율법을 주신 상태죠. 그렇죠? 그러면 율법에 맞춰 봐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 마음에 맞춰 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우리 느낌에 우리 필링에 맞추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맞추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어떤 때는 마음이 굉장히 편하다고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해요. 근데 그 반대가 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너무 불편해. 뭐 이렇게 도망가고 싶어.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마음은 그렇지만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마치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올라가듯이 그런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감정에 이렇게 여러분 추가돼서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어요. 언제나 말씀이 기준이다. 시작. 말씀이 기준. 언제나 말씀이 기준이다. 시작. 할렐루야. 여기 이렇게 씁시다. 언제나 말씀이 기준이다. 다시 여러분 1장으로 돌아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여러분 우리에게 교독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죠. 4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가 이제 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신지라.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들을 그들의 손에 붙이신지라. 하나님이 그 모든 원수를 너의 손에 붙이신지라. 자, 누구 손이에요? 여기서 그들이라는 건 누구예요? 4절에 누구로 시작돼요? 시므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 손에 붙인 거냐면 유다 손에 붙인 것이에요. 거기 배색을 동그라미 치세요. 배색을 동그라미 치세요.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지중해예요. 여기 이렇게 쭉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사해예요. 사해. 데드시. 사해 위에서 여러분 이쪽 사해로 내려오는 물이 어디서부터 냐면 여기 뭐냐면 이게 갈릴리예요. 갈릴리. 좀 작게 쓸게요. 이건 갈릴리. 네. 그리고 갈릴리에서 여러분 이렇게 뭐가 와요. 이게 강물이 흘러요. 물이 흘러요. 이게 무슨 강이에요? 요단강이 돼요. 조르단 리버가 되는 거예요. 요단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요쯤 돼서 뭐가 있냐면요.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이 위쪽으로 가면 여기가 이렇게 여러분 베델이 됩니다. 베델.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기억나죠? 여기 베델이 되는 거예요. 베델 위로 가면 여기가 어디가 되냐면 세겜이 됩니다. 세겜. 배색이 어디냐면요. 여기에요. 여기. 배색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배색이에요. 자, 유다와 시므온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공격을 하는데 어디로 가요? 배색으로 가는 겁니다. 배색으로 치는 거예요. 이렇게 확 치고 들어갔어요. 배색으로 치고 들어갔어요. 배색의 주인은 누구냐면 여러분 아도니 배색이에요. 아도니 배색 한번 해. 아도니 배색 시작. 아도니라는 것은 뭐냐면 my sovereign God 이런 말이에요. sovereign God 그런데 나의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주인. 하나님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그걸 아도니아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시작.
됐어요. 그런데 이 배색의 주인이 누구냐 하면 당시 주인이 누구냐면 아도니 베색이에요. 아도니 베색. 아도니 베색. 여기서 누가 오냐면 유다와 누구죠? 시므온 연합군이 쳐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이쪽 밑에서는 누가 있냐면은 여기서는 이제 무슨 블레셋들이 있죠. 팔레스타인. 이쪽에는 누가 있냐면은 이쪽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가나안 사람들. 여기서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어디냐면 이 베색입니다. 베색에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결론만 얘기할게요. 여기서 유다와 시므온이 대승을 거둡니다. 그래서 대승을 거뒀다고 생각해서 유다가 잘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시므온을 얘기한 적이 없죠. 하나님은 유다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당신의 옆 사람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내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해봐요.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셨다. 내 손에 붙여주신다. 유다야, 넌 올라가 싸워라. 그들을 내가 네 손에 붙여준다. 유다가 싸웠어요. 시몬을 데리고 왔어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유다의 손에 붙여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유다와 시므온은 이상한 일을 합니다. 이 베색을 어디까지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 왕을 잡았잖아요. 왕을 사로잡아서 어디까지 끌고 내려오냐면 예루살렘까지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죽여버립니다. 4절입니다. 유다가 올라가서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은 그들의 손에 붙인지라. 그들이 베색에서 몇 명을 죽이고 1만 명을 죽여 대승을 얻은 것이에요. 할렐루야. 해봐요. 난 대승한다. 시작. 난 대승한다. 옆 사람에게 축복해요. 당신은 대승합니다. 해봐. 당시에 1만 명을 처리하면 대승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난 대승한다. 시작. 시작. 승리하는 게 아니라 대승을 거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5절 보세요.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서 아도니 베색이 당시 왕이에요. 베색의 주인. 내가 베색의 주인이다. 그래서 그 이름이 아도니 베색이에요. 그와 싸워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을 죽이니 6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벌써 왕이 도망했다면 이제 완전히 전세가 기울었죠. 근데 그를 쫓아가서 왕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끊으매 그 손과 발에 엄지가락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발가락 손가락의 엄지가락을 다 쭉 잘라버리는 것이에요. 7절 아도니 베색이 가로되 옛적에 70왕이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찍히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나의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라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가서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가 대승을 거뒀는데 그 적의 왕을 또 그 수족되는 모든 일진들을 처리할 때 전부 다 올무에 잡아맸어요. 왕을 잡아서 엄지가락을 다 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잔인하죠. 왜냐하면 엄지가락을 갖고 있으면 다시 칼을 잡을 수가 있어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잔인한 방법으로 다룬 건데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아도니 베색이 내가 옛날에 했던 건데 내가 옛날에 행한 대로 내가 도로 당하는구나 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문화에는 이런 것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스라엘은 한 번도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하냐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옳은 일을 행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옳은 게 뭐예요? 가나안에 살다 보니까 가나안의 풍습과 가나안의 정치, 가나안의 군사적 하던 모든 것이 옳다 여기면 다 받아들인 거지. 애굽에 살다 보면은 애굽의 풍습을 쫓는 거예요. 좋은 건 다 받아들이고 믹스업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좋은 것만 취해서 좌무한다 하는 의식을 하지만 미세한 차이로 시작합니다. 별거 아닌 거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렇다고 내가 근본적인 변화나 그런데 하다 보니까 다 밀려 들어온 것이에요. 이거 가만 보세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의 문화가 아니에요. 가나안의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굉장히 잔인한 방법으로 다루기 시작해요. 왜? 이것이
후폭풍을 맞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나 이것 때문에 이제부터 역경이 시작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자꾸 들어오는 것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한 고집쟁이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여기 승리가 또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8절부터 10절까지.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취하여 칼날을 치고 성을 불살랐으며, 이야, 드디어 유다가 어디로 왔어요?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루살렘을 이제 박살을 낸 것이에요. 그리고 취한 것입니다. 9절, 10절 다 같이.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랏 아르바이었더라. 여기 예루살렘을 보고 계시죠? 여러분 지금 헤브론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헤브론은 이 밑에 있는 것입니다. 헤브론. 이게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칼렙이에요. 칼렙.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해봐요.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시작. 예, 헤브론입니다. 그 갈렙이라는 사람을 했어요. 갈렙이라는 사람이 생각이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관한 가난 사람을 쳐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헤브론에 생각하면 이제 갈렙이라는 사람이 생각이 나는데, 갈렙이 무슨 일을 하냐면 이곳 옆이, 헤브론 옆이 드빌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드빌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 드빌을 취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갈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용맹한 자가 나와서 드빌을 취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내 딸 주리라 라는 거예요. 내가 내 딸을 주리라 공약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쫙 일어나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에 유명한 사람이 딱 나오는데 누구예요? 온니엘이 나오는 겁니다. 온니엘 해봐요. 온니엘이 가서 이기고 옵니다. 그랬더니 갈렙은 약속한 대로 자기 딸을 주게 돼 있죠. 갈렙은 장군이에요. 그래서 갈렙은 누구에게 딸을 주기로 하냐면 신통찮은 녀석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래도 이거 헤브론 지역에 있는 성 하나쯤은 무찌르고 이런 용맹스러운 장군에게 주고 싶었던 것이에요. 자기 딸을. 그래서 드빌을 취할 수 있는 녀석이면 내가 딸을 주겠다고 했는데 온니엘이 낯선 거예요. 근데 온니엘이 대승을 거두니까 갈렙이 온니엘에게 자기 딸을 주는 거예요. 그 딸의 이름이 여러분 참 특이해요. 악사입니다. 시작. 악사. 예, 악사예요. 여기가 이제 드빌이죠. 여기가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 이제 누가 나오냐면 이제 악사가 나오는 것이에요. 이 악사라는 인물이 굉장히 이제 특이한 인물입니다. 여자죠. 남편의 이름은 누가 되죠? 여러분 온니엘이 돼요. 온니엘이 돼요. 여러분 온니엘은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12사사 중에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에요. 그럼 이 사람 누구예요? 갈렙의 사위지. 갈렙의 사위지. 족보를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악사라는 여인은 굉장히 영적 욕심이 많아요. 당시에 여자가 뭘 구한다는 것도 그렇고 취한다는 것도 그렇고 이게 맞지가 않는 이야기인데, 악사는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악사가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 저는 온니엘에게 시집갑니다. 그러나 내가 온니엘에 시집갈 때 온니엘을 먼저 설득해요. 온니엘, 나를 데려가려면 그냥 데려가면 안 돼. 내가 드빌을 취했으니까 안 돼. 그 정도 갖고는 안 돼. 그럼 뭐 어떻게 돼? 우리 아버지는 헤브론의 주인공이야. 그러므로 밭이 많어. 그러니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러니 그 밭을 구하라 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걸 보고 딸 가진 아버지 날 잘 봐요. 딸 키워봐야 소용 하나도 없어요. 중요한 걸 다 가져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밭을 구하자 그러는 것이에요.
밭을 구하라. 해봐요. 밭을 구하라. 남편에게 온니엘 정신 바짝 차려. 날 데리고 가려면 그냥 데리고 가면 안 돼. 그냥 데리고 가면 안 돼. 우리 아버지는 헤브론 갈렙이야. 우리 아버지는 헤브론 갈렙이야. 우리 아버지는 누구야? 여호수아하고 겸상하는 사이야. 그래서 그냥 데리고 가면 안 돼. 밭을 구하라 그럽니다. 해봐요. 밭을 구하라. 시작. 이제 갈렙이 저쪽에서 옵니다. 그랬더니 덩키, 말을 타고 있었어요. 당나귀를 타고 있었어요. 당나귀를 타고 있었어요. 악사가. 그런데 아버지를 보자마자 나귀에서 내리는데 어떻게 내려요?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그냥 말에서 내렸다, 당나귀에서 재빠르게 내렸다 정도인데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아버지를 보자마자 마치 무슨 위급 상황을 만난 것처럼 이 딸이, 이 이쁜 딸이, 시집가는 딸이 확 내려서 그냥 아버지 밑에 확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는 순간 당황해요. 얘가 이제 신부가 되는데 얘는 보통 이런 애가 아닌데, 얘는 이렇게 교육받고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데, 아버지는 딸의 그 어떤 태도를 보면 얘가 어떤 건지 알잖아요. 어떤 심정인지. 근데 악사의 태도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막 묻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뭐라고 묻느냐? 네가 도대체 무엇을 원하냐? 왜 그러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악사가 한숨을 더 뜹니다. 아버지, 씨를 뿌릴 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씨 뿌릴 땅은 있는데 물이 나올 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악사는 아빠한테 뭘 구하냐면 아버지 갖고 있는 중에 물 나오는 땅, 우물이 있는 땅, 우물이 있는 땅, 온천수가 있는 것, 윗물, 아랫물 나오는 것 주세요 라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갈렙이에요. 헤브론의 갈렙이에요. 여호수아하고 겸상하는 사이에 뭘 못 주겠어요? 야, 악사가 너무 이렇게 하는 게 보통 아니라 그래 줄까 하고 그 청을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악사는 윗샘과 아랫샘과 노른자의 밭을 가지고 온니엘에게 시집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온니엘은 대박이 터졌어요. 온니엘. 그러면 여러분, 남자의 복은 뭐니 해도 처복이죠. 그렇죠? 저 여자들만 해요. 날 데려간 남자는 복이 있다. 시작. 할렐루야. 남자들만 하면 별로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악사라는 사람은 여인이잖아요. 여인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때예요. 그런데 이 악사를 딱 집어넣으면서 기업이 없는 자지만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기업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제가 풀림을 뭐라 그랬어요? 내 인생 단어는 풀림이다. 풀림을 쉬운 말로, 한국말로 하면은 구하라, 취하리라. 할렐루야. 자, 이 얘기가 그대로 실려 있어요. 우리 본문을 확인하고 들어갑니다. 11절 교독합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에 거민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세발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여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취한 고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다 같이 악사가 출가할 때에 자기 아비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아버지가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할 때 됐어요. 그냥 뭐 사랑만으로도 감사해요. 그러지 말고 구하라. 구하라. 해봐요. 나는 구한다. 시작. 시작. 하나님께 전능하신 아버지께 구하세요. 15절입니다. 가로되 내게 복을 주소서. 딸 악사가 내게 복을 주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아버지가 갑자기 남방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남방으로 보내시니 그 땅은 밭은 있는데 물이 없어요. 씨는 뿌리는데 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 이번에는 샘물도 내게 주소서. 샘물도 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해요.
악사가 구했기 때문에 취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가부좌 틀고 멍 때리지 말고 여러분 입을 벌려 구하십시오. 취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위대한 사건들이 계속 사사기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에서 여러분 이제 16절부터 21절까지 들어가 봅니다. 이제 결국 그 유다가 이렇게 굉장히 용맹스럽게 싸웠지만 유다가 완전 정복을 해내지 못합니다. 그 이유를 적어놓고 있어요. 19절입니다. 19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고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그러므로 유다가 다 제거했으나 하나님 말씀대로 제거했으나 골짜기 거민들은 쫓아내지 못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보다 철병거가 세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앞에 있는 것 골리앗 철병거입니다. 내 눈앞에 있는 풀리지 않는 문제 철병거입니다. 그러나 철병거가 센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손에 붙여주셨으면 그것은 반드시 돌파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니엘은 그저 얻은 사람이 아니에요. 온니엘도 갈렙이 공약을 걸었을 때 온니엘이 엄두를 낸 거잖아요. 온니엘이 가만히 있는데 악사가 와서 온니엘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갈렙의 집안은 그런 집안이 아니야. 그냥 좀 팔씨름 좀 하고 그냥 떵떵거리고 힘말 뭐 그냥 말만 그냥 앞세우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딸 줄 집안이 아니에요. 갈렙의 집안은 누구든지 먼저 가서 치라. 취하는 녀석에게 내 딸 악사를 주리라. 그 정도는 돼야 내 사위가 되고 내 딸을 주어서 내 딸을 맡길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아버지의 자신감 보세요. 근데 온니엘은 뭐예요? 온니엘은 그냥 거저먹은 것이 아니라 일어났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해서 들을 땅을 취해버린 거예요. 순종한 결과 악사를 얻게 됐고, 악사만 얻은 것이 아니라 보너스로 알파까지도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엄두를 내라. 해봐요. 엄두를 내라. 별이야 엄두를 내라. 별이야 엄두를 내라. 20절입니다. 무리가 모세의 명령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할렐루야. 자, 이제 21절 베냐민 자손은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여부스 사람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라. 지금 예루살렘이 복잡하죠. 그 이유가 여기 적혀 있어요. 베냐민 자손이 쫓아내지 못한 것이에요. 그랬더니 여부스 사람들이 오늘날까지도 예루살렘에 그거 정착지라고 생각해서 거기 거한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거기서 굉장한 갈등이 많겠어요.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이런 굉장한 이제 어려움들이 이렇게 쭉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이 되기를 예수 믿도록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 이세아이들 하는 말 중에 단어 중에 have truth라는 말이 있어요. have truth. 아니 truth면 truth지. 뭐 이렇게 뭐 그런지 뭐 have truth는 무슨 말인가? 말이 단어가 이게 부딪히잖아요. have truth는 이런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팩트예요. 그러나 절반의 팩트일 뿐이에요. 이 사람이 모든 것을 팩트대로 진술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진술해요? 자기가 모든 본 것 중에서 일부분만 진술하는 것이에요. 나머지 부분도 경험하고 보았는데 그 팩트는 말하지 않아요. 인텐셔널하게, 의도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어떤 이유건 그것을 말하면 불리하게 작용되거나 자기에게 손해가 되거나 뭐 어떤 이유에서건 그것은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선택한 부분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have truth라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팩트는 팩트인데 절반만 얘기한 거죠.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어떤 다른 동기가 숨어 있죠.
그래서 그 사람 얘기를 딱 할 때 half truth 하는 말이 뭐야? 저 사람 못 믿겠다라는 얘기예요. 거짓말은 안 했어. 이 사람은 양심이 있어서 거짓말은 안 한 거예요. 근데 보고 있는 것 중에서 절반만 얘기한 거예요. 그걸 half truth라 그래요.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한 대로 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전체를 믿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셨을 때는 취사 선택하지 말고 부분적으로만 하지 말고 다 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자기가 연약하고 믿음이 연약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해서 좀 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지금은 아주 적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이상 없이 다 지나가서 결과를 좋게 가지고 있으나 여러분 후에 이것 때문에 지진이 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미리 준비한 모든 것들이 있어요. 윗샘물과 아랫샘물. 근데 어퍼와 로어, 그냥 윗샘물과 아랫샘물을 다 주시고 그리고 그 밭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것을 하는데 그 아주 자그마한 그것 때문에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모든 것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자기 옳다 하는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기의 참 비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을 때는 내 감정하고 상관없이 100% 아멘하고 움직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막 웁니다. 막 울고 막 통곡을 하고 막 그럽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하고 성전문 나가서 똑같이 생활합니다. 똑같이 생활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는 확 반응해서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감정이 반응하면 안 돼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내 영이 반응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내 의지가 순종할지어다. 그 영적으로는 반응하고 믿음은 조금 받았다고 막 끄떡이고 막 큰 뭐 은혜도 받고 막 눈물도 흘리고 막 그렇지만 그냥 문 열고 나가서는 똑같아. 뭐가 바뀐 거야? 뭐가 회개된 거고 뭐가 회심된 거예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감정상 나는 하나님 앞에 한번 울었으니까 내가 한번 은혜 받았다라는 걸로 다 때우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미세한 데서 하나님의 영적인 변화가 시도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사기 첫째 시간이 이렇게 시작됩니다.